에베소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이 말씀을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복주인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어떤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빠지기 쉬운 현상을 매너리즘이라고 말하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바울의 인생에는 영적 매너리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비밀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삶이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대답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총명은 밝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넘치게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영적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계속 솟아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때가 찬 경륜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는 비밀은 때가 찬 경륜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신비의 비밀에 감탄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감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합니다. 8절에 나오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바로 경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경륜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서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광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가슴이 터져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열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직접 경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즉흥적이고 일순간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경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강조하죠. 경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펙을, 경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얽힌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계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계시란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죠. 알게 하셔요. 에베소 3장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만 알게 되시는 축복이에요. 성경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계시의 완성 및 계시의 충족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 안에 길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 안에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말씀보다 더 위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비밀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시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이죠. 성경을 통하여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과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보니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한 뜻과 계획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압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구속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됐다, 내가 복음의 일꾼 됐다라고 하는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될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한번 푹 담가 풀을 죽여놓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죽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12일이면 가는 그 길을 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신명기 이 말씀 보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광야를 통해 내가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라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일단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어야 영생이 영생, 안 믿으면 영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된 곳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이별해야 할 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그 천국과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지옥 가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늘 교회를 염려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날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민하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사랑도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도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비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요. 그러면 계속 죽은 자로 살아야지. 왜 자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강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살이가 팍팍하십니까? 자꾸 무기력해집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비전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 전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정체성에 어울리는 교회를 꿈꾸어 보십시다. 본문은 두 번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죠. 그분 안에서 분열됐던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인데요, 디도서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함께 성도가 됐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때가 차면 이루실 경륜은 죄로 허물어지기 전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도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그 계획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알미 참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나누었던 각양의 선, 구분, 차별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각은 열려 있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하나가 된 것을 보십시다.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됨을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 가족과 동료와 성도를 넉넉히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으면 가슴이 넓어져요. 마음 씀씀이가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지체 의식을 가져요.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혈육의 피보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더 관계가 깊어지고 뜨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나눔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동주 한 잔 마시고 다 해결돼요. 없었던 걸 해. 참이슬 한 잔 마시고 그냥 끝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덤 갈 때까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걱정이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걱정이 돼요. 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예수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분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비밀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나누고 편을 지어요. 갈라치기를 합니다. 구분과 차별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비밀을 경험하십시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본문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한 후에 세 번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비밀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에 따르면 세 번째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일입니다. 기업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시는 대상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리자십니다. 우리의 매니저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 어떻게 관리해 주시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니저를 잘 만났어요. 우리는 돈 한 푼 안 주고도 그냥 매니저가 알아서 다 해줘요. 올 한 해도 그분이 다 우리를 관리해 주실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필요한 거 주셔요. 내년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다 관리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어떤 힘에 이끌려 그의 기업이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신앙,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점점 좀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행동하죠.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분의 기업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최선을 다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자꾸만 걱정하십니까? 왜 자꾸 쌈질하십니까?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우리를 다 관리하시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이 말은 그냥 굴려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아침에도 좀 힘든 거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내가 내 인생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바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퇴보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져요. 우울해져요.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언어가 거칠어져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잠깐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 비밀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언약에서 소외된 이방인도 주 안에서 유대인과 화해하고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만물이 통일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정하신 것을 때가 되어 이루시고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은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위로만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줘야죠. 세상인 그를 묶고 가두었지만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고난 중에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충성이 나에게도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경륜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도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으면 작은 자가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십시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인 거 아시죠? 과장도 가장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이라면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복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지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10절 말씀이죠. 교회는 구속 역사의 정점입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 안에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세상 단체와 달라요. 교회는 무슨 운영 규칙이 없고 엉성해도 다 교회가 잘 돼요. 왜? 교회 몸은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이시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는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와 죄인들의 구원을 모두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통치에 잘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안무개 때 안무개 양반 나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나 추동교회 나가면 안 될까? 부러워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된 영광스러운 실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토대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